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가 육체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들어오신 성령 보혜사께서 예수를 떠나지 않도록 예수 안에서 우리가 소망을 굳세게 잡고 있도록 역사하심을 감사하며, 그러면 누구든지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위로나 성령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해방하여 자기 영혼을 망치는 일이 없도록 성령으로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오늘도 종의 입술에 기름 부으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송주감. 나의 사랑하는 성랑인과 베레아인 여러분, 세월은 빠르고 우리의 육신은 갉아먹는 시간은 더욱 빠른 듯합니다. 젊은이는 자기가 어른이 되는 것을 기뻐할 것이요, 장년은 자신을 큰 사람으로 오해하여 든든하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러나 늙은이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그 시간이 더 가까이 다가옴을 느낄 것입니다. 갓난아이가 어느새 순식간에 어른이 되었습니다. 세월이란 쉬지 않고 달리는 해와 달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 모두는 이렇게 빨리 달리는 세월을 멈추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도 지식도 세월을 따라잡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세월을 아끼라, 세상이 악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신 선진들이 수천 년 전에 세상을 떠나셨기에 현대인들은 묻고 썩고 고리타분한 교훈이라고 여기겠지만, 말한 사람은 수천 년 전 사람들이지만 그 말씀을 하게 하신 성령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보혜사십니다. 성령 보혜사는 세월이 없으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그의 역사는 시대에 편승하는 일도 없으십니다.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진리의 말씀은 항상 그 자리에 있으십니다. 그는 우리를 떠나시거나 때가 없으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은혜로 받은 그때 우리는 성령 안에 들어가 있어야 변함이 없고, 또한 성령을 우리 심령에 모시고 있어야 그 진리의 말씀이 변함이 없는 영생의 말씀이 됩니다. 인간들이 자연을 핑계삼아 시대가 변하는 것은 이치라고 주장하면서 신앙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자연이나 세월과는 아무 상관이 없으십니다. 인간들이 성령을 스스로 떠나면서 오늘날 오순절 성령의 역사, 운운하는 것은 비현대적이고 비과학적이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손에 다들 핸드폰을 들고 새 소식과 새 정보를 얻으려고 걸어가면서도 핸드폰을 봅니다. 이는 자기가 시대에 뒤떨어지지 않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심령은 어느덧 성령을 저 멀리 뒤에 두고 성령과 사귐을 잊어버리고 각자가 자기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은 하나님 아바 아버지만 아시는 일에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자기의 일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령과 사귐을 놓쳐버린 영혼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먼 길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다시는 돌이킬 수가 없는 길에서 성령을 등지고 자기들만 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이미 받은 성령의 능력과 은사와 침례와 회개와 안수와 선하신 말씀을 버리고 타락한 자는 다시는 회개케 할 수가 없다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를 회개케 하시려 한다면 예수를 십자가에 다시 못을 박아야 할 것이라고 말하셨습니다. 예수께서 한 번 죽으심은 정하신 것이라 하시고 그 외에는 심판을 하리라 하셨습니다. 이를 더 확실한 말씀으로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성령을 거역하거나 회방을 하면 그 죄는 금세도 내세도 사함이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의 심판의 시간을 매우 오래 기다렸습니다. 벌써 21세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오신 후로는
그 즉시 각 사람을 심판하고 계십니다. 당신은 지금 성령을 소반하였고 금세도 내세도 사함을 받을 수 없는 중한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더 물러나지 않도록 브레이크를 밟듯이 지금 당신의 발을 멈추세요. 성령을 떠나지 마세요. 그의 감동하심을 거역하거나 회방하지 마세요. 성령 안에 지금 당장 머물러야 영생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셔야 합니다. 시므온. 시대는 참으로 빠릅니다.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 시대를 이제 보았어요. 일본 사람들이 억압하던 일정 시대도 살았고, 또 해방 후에 미 군정이 지배할 때도 살았고, 그 다음에 8.15 이후에 자유 대한민국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지배할 때를 살았고, 또 그 시기에 지나서 윤보선 대통령이 계실 때도 살았고, 또 박정희 대통령이 계실 때도 살았고, 전두환 대통령이 계실 때도 살았고, 노태우 대통령이 계실 때도 살았고, 김영삼 대통령이 계실 때도 살았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계실 때도 살았고, 이명박 대통령이 계실 때도 살았고, 박근혜 대통령이 계실 때도 살았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할 때도 이제 살았습니다. 이제는 며칠 안 되면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가 집권하는 윤석열 대통령 시대를 또 우리가 살게 됩니다. 이렇게 수많은 대통령들이 다스리던 시대를 지났지만은 시대는 변했어요. 그동안에 문명이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참으로 엄청나게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 사람이 지배하던 그 시대는 우리는 하얀 종이를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마분지라고 해서 말 배설물, 말똥으로 만든 종이를 썼습니다. 이게 한쪽은 약간 매끈하지만 한쪽은 두들두들하죠. 글씨가 쓸 수가 없습니다. 연필도 아주 못 같아서 글씨 쓰려면 종이가 찢어져서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런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어느 날에 인간들이 의식주가 많이 변했죠. 집들도 좋은 집으로 바뀌어지고 더 좋은 집으로, 더 높은 집으로, 그리고 음식들도 아주 참으로 좋은, 옛날엔 정말 이제 종읍이라 그래서 불뿌리와 이 나무 껍질, 좋은 목피라고 그래서, 그러니까 그걸 우리 먹었어요. 그러다가 막 지쳐가지고 우려가지고, 그래서 거기다가 그걸 먹으면 변비 생기죠. 사람의 기운 없죠. 그러나 오늘날 먹고 싶은 것을 얼마든지 먹습니다. 옷들도 그래서 우리가 초등학교 될 때는 양말이 없었어요. 그냥 겨울에도 맨발로 다녔습니다. 정말 그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오는데 지금은 얼마나 옷도 좋아졌습니까? 이제 화려해집니다. 계속
문명이 더 발달하면서 참으로 이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신체의 기능을 다른 도구들이, 다른 기계들이, 다른 문명들이 대신하고 있습니다. 점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 영혼이 변하거나 바로 내 육체가 변한 것은 아닙니다. 육체가 변했다는 것은 늙었다는 것뿐이죠. 그 한 세대 가고 또 한 세대 가고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변했냐? 그 문명 발달하면서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 떠나는 것을 마치 이건 근대화되고 현대화되고 그래서 이것이 마치 인간을 이롭게 하는 변화라고 오해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린 성경 역사를 통해서 보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이미 수천 년 전에, 그 이전 4,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하고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마침내 그 말씀이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아브라함 이후에 예수 때까지 뭐가 변했습니까? 인간이 변했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발전했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은 그대로 변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변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을 떠나는 자들을 탐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정말 내가 세상에 쓸려가든 휩쓸려가든 내 몸을, 내 모든 것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 거기에 매여야 되는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까지 인도하리라서 수천 년 동안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가나안을 향해 가는 겁니다. 마침내 가나안까지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어서 그 말씀이 그대로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늘로 가신 이후에 이제 세상을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변했습니까? 20세기를 지나는 동안에 엄청나게 변했죠. 그러나 바로 성령의 역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오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신다예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변화해가는 세상을 사모하고 그쪽으로 눈을 돌리는 순간에 타락이에요. 이 창세기 4장에 보면은 네피림들이
얼마나 문명이 이랬습니까? 문명, 문화, 음악, 노래나 그런 글 같은 걸 만들고, 그 다음에 철기를 다루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했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6장 4절에 보면 당신 네필림이 있었고 이들은 당시에 유명한 자라 그랬어요. 그게 문명인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했지만 홍수로 다 쓸어버렸어요. 그 노아 때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또 그 다음에 아브라함 때 와서 그는 고향에 이미 정착이 돼서 발전해가는 본토와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떠나서 그때부터 히브리라고 하는 그 니브리 나그네라고 하는 이제 자기의 신분으로 하나님을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는 어디다 집을 정착할 수 없어요. 어디 가서 정착할 수 없어요. 또 떠나야 되고 정착할 만하면 또 떠나야 되고 정착할 만하면 또 떠나야 되고 계속 떠나는 겁니다. 어떤 문명에 거기에 정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 고향에서 나온 후에 얼마 있다는 소돔과 고모라가 당시에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그렇지만 한순간에 망하고 이제 또 다시 시작합니다. 계속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침례를 받아야 해요. 이제까지 자기가 현대인이라고 생각한 육체와 그 정욕을 물에 장사 지내고 완전히 끝을 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피에 참여를 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디서 나와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입니다. 거기서 강도처럼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를 사람들은 이마살을 찡그리며 징그럽게 보고 침뱉던 그 피, 우리는 피에 참여해서 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네가 내 피를 마셔야 너희 속에 생명이 있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생명이 뭐냐? 살린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다.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우리 그 피를 마심으로써 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완전히 버려. 지금도 2000년 전에 침례받은 거 아니에요? 지금도 받고 이 육체를 따라가던 모든 일을 배설물같이 버리고 부활이란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이 세상 그래서 지식과 문명을 통해서 많은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부자가 천국 들어가기는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든 일이라. 약대가 어떻게 바늘기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보다 더 힘들다, 불가능하다 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바로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21세기를 살아도 침례를 받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어요. 침례가 뭡니까? 육체와 육체 정욕, 인간의 모든 이상을 다 장사 지내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침례예요. 침례를 여러 가지 비유로 한 것이 대단히 많습니다. 에덴 동산, 이전에 저 아담을 생기를 벗어 생명이 되게 하사, 그러니까 생명이 됐어요. 그 하와라고 하는 여자,
영, 그 생명이 아담에게 들어오면서 아담이 흙으로 된 육체지만은 이제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 그들을 갖다가 어디로? 에덴으로 옮겨놨어요. 이전은 그 전에 그가 아담하라고 하는 흙의 인생은 이제 접고 영에 속한 영과 더불어 사는, 영을 의지하고 사는 에덴으로 돌아왔어요. 이제 과거를 끝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타락하니까 그 에덴에서 쫓겨나서 또 다시 옛날로 돌아갑니다. 그래 옛날로 돌아가서 가인은 결국은 다시는 주의 얼굴을 빌 수 없는 자가 되어 네피림의 자손들과 함께 섞인 사람이 되어버렸다. 이와 같이 모든 것을 과거에서 돌아. 그래서 또 노아 홍수에서 방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이 8명인데 이를 침례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물로 모든 그동안에 이루는 문명,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들의 이루는 문명이 다 물에 장사 지내지고 거기서 겨우 8사람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정말 구원을 얻은 사람이 몇 사람이냐? 땅에 충만한 인류가 멸망하는 가운데서 겨우 8사람만 살았어요. 그리고 그동안에 이제 생명으로 살다가 죽은 사람들도 있죠. 그들은 이제 심판받을 겁니다. 옥에 가두었다가 그들은 심판받는다. 다른 건 심판 없이 망하고. 이렇게 전부가 계속 옮겨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께서 침례받으신 것은, 요한에게 침례받은 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옛 신분을 장사하고 이제 물에 장사 지내고 물 위에 올라오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로 영광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때 유대인들이 받은 침례는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나와서 광야에서 율법을 받아 율법대로 사는 신앙을 얻었는데 그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가나안까지는 올 수 있지만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영원히. 그러니까 요한의 침례를 통해서 광야로 나온 자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듯이 침례받아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원죄로 돌아가는 거라 이게. 왜? 우리는 선악을 아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죽으리라 하는 그 하나님의 그 계명에 의해서 계명을 범했기 때문에 죽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내가 영이 죽은 것과 영혼이 죽은 것과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이 근본이 바로 원죄란 말이야. 그 원죄로 다시 원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하는데 회개가 십계명을 기준해서 회개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 원죄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원자는 십계명을 따로 구분할 것도 없어요. 나는 그저 죄인입니다. 나는 죽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해서 죽은 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죽으심을 내가 받을 침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죽으심으로써 바로 이 원죄를 완전히 자기가 짊어지고 죽으심으로써 이제 끝이 난 거예요. 그는 옮겨온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잘 예를 잘 들었어요. 이게 우주입니다. 우주는 이게 물로 돼 있다. 이게 물. 이 전부 물이에요. 물로 꽉 채워졌어요. 그 바깥에는 여기 천사들로 쫙 둘러 막혔다. 이 안에는 여기는 흑암이에요. 흑암이 또 이렇게 막혔습니다. 이 흑암이에요. 흑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지구가 있고, 바로 우리가 여기 지구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침례를 받으면서 지금 이 흑암에 있는 흑암의 권세자 마귀도 벗어날 수 없는 것은 이 물을 뚫고 나갈 수가 없어요. 그도 혹 뚫는 날짜도 천사들이 수면을 운행하는 천사들이 꽉 막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절에 말한 것처럼 딱 막고 때문에 나갈 도리가 없어요. 이것을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단의 권세를 흑암의 권세, 사망 권세를 흑암의 권세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침례 받음으로써 예수께서 침례 받은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께서 침례 받으심으로써 그는 흑암 안에 들어오셨던 말씀이 육신이 된 자지만은 그 침례를 받음으로써 흑암 안에서 들었던 아브라함 자손,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하는 그 신분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어디로 그 침례가 나보다 나온 거예요. 이 흑암과 이 물과 이 우주를 둘러싸고 있는 지키는 천사들의 그 울타리를 건너서 이 만유에 들어오신 겁니다. 만유에 들어오셨다. 그러니까 예수 침례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 만나요.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만납니다. 그래서 저는 내 아들이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영광을 받으십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께서 그는 신분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하는 것은 우리 위에서 받을 십자가의 죽음. 죽으실 죽음을 내가 받을 침례라고. 요한으로부터 받은 것은 바로 그가 이제 흑암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한 이 우주를 완전히 뚫고 나간 겁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를 이루기까지 답답함이 얼마나 더 하겠느냐 하실 때 그는 바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가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죽임을 당하심으로써 이 문을 완전히 이걸 또 뚫었다 해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후사가 된다. 후사라는 것은 만유를 상속받을 자가 된다. 이러나 지금 여러분이 침례를 정말 하나의 의식이나 종교의식 같은 것으로 여기에 있는 것은 당신에게 엄청나게 불행입니다. 바로 예수께서 침례 받으심으로 그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바로 이 흑암의 권세지나 이 울물을 뚫고 바로 이 지구는 이게 아랫물인데 그래서 여기서 울물로 딱 뚫고 나와. 우리 신분이 아직 우리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분이죠. 예수는 육체는 말씀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말씀은 영이요. 그러니까 그대로 들어가시지만 우리는 바로 육체라는 것 때문에 욕을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원수가 되는 이야기야.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이걸 나가지 못하고, 그러나 우리 마음은, 우리 영혼은 이미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광을 얻었다. 이렇게. 그래서 내 신분이 지금 나는 이걸 뚫었다. 그래서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하죠. 너는 나를 누구로 하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 바요나 시모나 네게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한 자는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내가 이 반석 위에, 그러니까 그 베드로의 고백한 신앙,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는 이 신학을 이걸 반석이라고 했다. 큰 이 반석이란 것은 여기 갖다가 이제 내가 이 반석 위에 너는 베드로라 했는데 베드로라고 하는 베드로도 이건 베트라, 네, 베트라라고 해서 이건 뭐냐? 이 밑에 여러분 설악산에 어디 가면은 엄청나게 몇십 미터 되는 큰 바위가 딱 박혔는데 그 박힌 것을 어디다 박혔느냐? 밑에 안반에 박혀 있다. 그래서 그 밑에 땅 속에 있는 이 땅 속에 이게 큰 이 지구가 다 이게 땅 속인데요. 안반인데 이 안반 위에 이렇게 올려놓은 바위. 경고하죠. 바람이 불고 뭐 세월이 가도 꼼짝 않죠. 이 바위. 이 베트라는 것은 이 안반을 말하면 이 위에 있는
이 위에 있는 이 바위를 말합니다. 그럼 이 반석 위에 이거 베드로스구나. 이름은 베드로스. 베드로스. 이게 베드로라는 베드로스라는데 이것은 바로 이 위에 있는 안반 위에 있는 이 안반 위에 있는 안반을 말한 거예요. 그 반석이라는 베트라. 이건 베트라인데 베트라는 것은 안반. 이 밑에 이 바위를 위에 올려놓는 바위를 이렇게 딱 올라앉게 한 기반이라 이죠. 땅 속에 있는 기반. 그러니까 그 예수께서 말씀하신 내 이름은 베드로스다. 곧 어디야? 이 안반 위에 딱 올려놓은 반석이다. 근데 거기서 베드로라는 말과 반석이라는 말은 똑같은 바위란 말인데 베드로스는 바로 위에 얹어 있는 바위란 뜻이고 이 반석이랄 땐 베트라.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스다. 너는 베트라 위에 있는 베드로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한 거지. 그러니까 이것을 내 신앙이 어디에? 바로 신앙은 바로 이 베트라 위에 있는 베드로스다. 베트라라고 하는 이 안반 위에 올려놓은 베트라. 그러니까 절대로 요동하지 않을 것이다. 하지 않는다 이지. 그러니까 그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은 천지가 변해도 영원히 변할 수 없는 요지부동한 확고부동한 바로 베트라요. 바로 이 고백한 신자는 그 베트라 위에 올려진 그 엄청난 큰 견고하여 움직이지 않는 바람과 세월이든 어떤 것이 와도 변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게 되는 바로 그 신앙인을 말한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나는 우리가 책에도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책이 있죠. 이제 학원이 나와서 이제 지난 주간부터 학원을 다 사람들이 이제 읽을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신앙 나는 요새 조금 놀라운 것을 봤는데요. 요새 개혁성경이라는 것이 나왔는데 보니까 요한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서 29절에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그 손에서 뺏을 자가 없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 예수는 만유시다. 라고 말씀했다. 골로새 3장 11절에. 근데 그걸 갖다 뭐라고 하니? 만물. 요한복음 10장 29절에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다. 이렇게 했다. 그러면 만유보다 크시다 하는 것은 나보다 크시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버지 것은 내게서 뺏을 수가 없다. 아버지 것은 내 것이요 내 것은 아버지 것인데 아무도 뺏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인데 그러면 예수를 만물이라고 하는 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피조물이란 말이란 말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니까 그저 적당한 사람들이 알기 좋게 한다고
쉽게 말해서 만유를 만물로 기록했다. 네 책, 자네 책도 그렇게 돼 있나? 뭐라고 써? 만유도 있지. 그러니까 요새 새로 신식으로 이제 번역한 성서가 그렇게 나왔다.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기초하면서 이 베레아 아카데미의 그 모본이 말이야, 교과서가 1959년도에 발행해서 60년도에 이제 세상에 선포됐는데요. 그래서 1960년도에 나온 1959년부터 60년도에 나온 그것에 기초한 겁니다. 참으로 내가 생각할 때는 훌륭하게 가장 그저 아주 그냥 조금만 아는 상식인데도 가장 훌륭한 번역이라 생각합니다. 이런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현대인들이 만유를 만물로 번역해버렸으니 나중에 그 다음에 또 만물이라고 할 거 아니야. 만물이 하면 예수는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는 만물이시다가 되니까. 예수는 만유시요. 골로새 3장 11절 말했고,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시다. 에베소 4장 6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시다.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그런데 거기다 만유를 만물로 하면 어떻게 돼야? 사람들이 그 번역자들이 알아서 그러죠. 저도요. 한때 생명말씀사에 거기 두었던 그 원어 번역 그 우연에 저도 우연이었습니다. 추천받아서 여러분 이게 될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반석 위에 그 페트라 위에 베트로스다. 나는 베트라 위에 올라오니 내 믿음은 베트라, 내가 믿는 것은 베트라인데 그 믿는 믿음 위에 있는 믿는 자다. 베트로스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라 했습니까? 음부의 권세가, 흑암의 권세가 절대로 이기지 못한다. 이 베드로가 이제 흑암의 권세를 벗어나 하나님의 후사로서 일하는 일에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데 방해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장하는데 방해할 수가 없다. 그런데 내가 너에게 뭐라 해서 천국 열쇠를 준다. 천국 열쇠를 네게 준다. 그래서 네가 언제든지 열면 나갈 수 있고 언제든지 네가 닫을 수 있고 뭐하더니 너는 그 권리가 있다. 예수께서 천국의 열쇠를 그런 음부의 열쇠를 가지셨다고 했어요. 계시록 1장에 보면 음부의 권세를 가졌는데 그는 언제나 지금 하늘에 계시지만 언제나 여기 그러니까 옥문을 닫아놓고 감옥에 갇혀있는 제수를 보려고 감옥이 열고 들어올 수도 있고 너는
베드로는 너는 바로 이 감옥에서 언제나 네가 열고 나올 수 있고, 바로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중요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는 영광을 얻었어요. 바로 우리 신분이 이렇게 됐다가, 근데 우리 침례를 받는 것이 바로 이와 같아요.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가 침례를 받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교회 나오면 우리가 다 침례를 받습니다. 침례 받는 것은 이것을 완전히 여기선 우리가 이렇게 하지만은 실상은 이것을 뚫고 나가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자동차 밖으로 갔다가 옛날엔 밀어서 그 엔진을 이제 시동시키고 했는데, 지금은 조금만 스위치 하나만 눌러도 타랑 돌아가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침례를 받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받는 것은 마치 요새 자동으로 스위치만 누르면 그냥 시동이 되듯이 누르면 벌써 이렇게 이 문이 열린 거예요. 이렇게 큰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내 이 설명은 이해가 돼요? 네. 예. 바로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오늘날 사람들이 침례도 이건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여기서 의식으로 끝난다. 하나의 의식이라는 것이 덕인데, 덕. 예? 덕으로 끝난다. 우리는 이 침례가 의식이 아니고 실상이라는 거. 그래서 자동차 어린아이들 마음대로 시동하고 운전하고 다니잖아요. 여기서 딱 침례를 받으면서 땅에서 침례를 받으면서 육체와 정욕을 십자가와 함께 장사 지내고, 그리고 물 위로 올라오는 순간에 우리는 이 옛사람이 아니라 딱 우리 하늘이 열렸어요. 이래서 우리는 이 운물을 뚫고 나온 거예요. 운물을 뚫고 만유의 우리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만유의 후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서 8장 15절로 이하 17까지 말하자면, 그래서 성령으로만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하는데, 이는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된 자라.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 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는다. 이 땅에 육체라는 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고난 받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육체만 없으면 내 영혼은 여기에 속하지 않고, 여기 전혀 그거 상관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우리가 침례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냥 물에 들어서 물속에 들었다가 여기선 물속에 들어갔다가 거기 나와서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은, 바로 이것은 우리가 하나의 증거로 삼는 겁니다. 예수는 만유의 참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하늘의 참 형상이라 해요.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아바는 뭡니까? 영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세요. 영은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아무도 볼 수 없는 영의 참 형상이라 해요.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의 참 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수를 비켜와 하나님 보려고는 영원히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나를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께 나올 자가 없고,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를 볼 자가 없다. 그 예수를 알므로써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봄으로써 눈으로 볼 수 없는 아바를 안다. 영을, 하나님이 영이시다 그러는데 영이 아바라 이 말이에요. 그 영을 안다. 이번에 이제 하나님의 의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후편 하편이 나온 것을 다 좀 읽으세요. 아주 다들 읽으세요. 이번에 학원을 다 이러다 각자가 다 읽으셔야 합니다. 비싸다고요? 더 비싸게 받으려고 그랬어요. 왜? 이것은 싼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가서 음식을 몰라도 몇만 원, 몇십만 원 그렇게 소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 4만 원이니까 비쌉니까? 아니에요. 한 끼 먹는 음식이 한 끼 먹는 음식값에 불과하다. 근데 그 썩어질 음식 한 끼 먹고 겨우 그 몇 시간 견디는 그 음식과 영생의 양식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니까 그걸 읽으세요. 네,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써 우리는 이 땅에 내가 육체가 있어서 육체는 그 자리에 있지만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침례 받으시고 침받기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요 이제 요셉의 아들이요 마리아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라고 한 그 신분이 침례하고 오르면서 그 자리에 있는데도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라 하는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순간에 그런 하늘이 이미 이제 이 아랫물에서 흑암에서 벗어나 이미 운물을 열고 이미 하나님을 뵙는 자예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예요.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아버지 안에 들어와 있고 아버지는 내 안에 와 계시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내가 말하는 것은 내 말이 아니야 아버지의 말씀이요. 내가 하는 일은 내 일이 아니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다. 내 뜻은 내 뜻이 아니요 아버지 뜻을 내가 이루는 것이다. 참 뭐 이렇게 딱 한다. 그리고 그가 침례받음으로 인류로 하여금 바로 여기 나가도록 내가 받을 침례가 있으니 이를 이루기까지 답답해 얼마나 더 중요하겠냐. 항상 인류 위하여 죽음을 당해야 하는 그 침례를 답답하게 생각하셨다 이제. 그가 침례를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말이야. 그러면서 딱 장사 지내서 바로 이 하늘이 열렸어요. 그는 가서 이제 그가 하늘에서 음부에 잠궈 버렸어요. 그래서 그가 닫으면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다. 그가 열으면 닫을 자도 없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너는 지금 천국 열쇠 너에게 준다. 네가 이제는 언제나 자유롭게 언제나 여기서 이 운문을 뚫고 나온 자다 이게. 우리 여기서 침례받아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완전히 자유를 얻는 것처럼 바로 여기서 침례받으면서 이 운문을 완전히 통과해서 나온 사람이라 이게. 그래서 내 신분이 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얻은 자요 하나님의 후사의 영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만 육체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육체로 이 세상에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우기 위하여 바로 우리가 받는 고난도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가 받는 것이 영원히 고난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영원히 고난을 받는다면 이게 문제예요. 영혼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하나님의 후사라고 하는 영광을 가졌는데 영혼은 고난받지 않습니다. 무엇이 고난입니다? 육체. 그 육체 고난에 지쳐가지고 거기에 약해서 쓰러지는 상황. 그러니까 침례받았어도 타락하고 안수받았어도 타락하고 하늘의 말씀을 들어도 타락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어도 타락하고 성령의 참여마다도 타락하고 성령의 은사를 받았어도 타락하고 내세의 약속을 받았어도 타락한다. 그러면 다시는 속지할지다. 다시는 이런 기회가 없어요. 여기서 한번 딱 가면 이제 그는 열쇠가 없어요. 바로 짐짓죄를 지은 사람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에 여기 그 옥, 이 중에 하나 옥이 있는데 옥에 가두고 바로 거기서 예수의 증인들은 낙원에 있고 우리 낙원에 갈 거냐 옥에 가냐 하는 지금 우리가 신자들 중에 우리는 이제 지옥은 당장 안 갑니다. 왜냐 안 믿는 자는 이제 예수 안 믿는 자는 무정행에 들어가 있어요. 무정행에 들어가 있다. 이로 다 들어갔다. 귀신 돼가지고. 그러나 이런 주의 이름을 부르기 때문에 성령이 참여되고 은사도 받았고 안수도 받았고 침례도 받고 때문에 그러나 타락했기 때문에 옥에 가두고 있다. 심판을 받기 위해서. 이건 심판받기 위해서.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그 처음 믿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킨 처음 사랑을 끝까지 지킨 사람, 곧 신앙의 정절을 가진 사람, 참 은혜 받은 은혜가 끝까지 보존된 사람,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정말 목배임을 받은 사람들, 세상에서 우리가 핍박받고 어려움을 당해도 가장 중요한 침례. 내가 침례교 옛날에 교단에 있을 때도 당신들은 침례가 뭔지도 모르고 침례 얻었지만 나는 알고 침례를 받은 사람이다. 내가 그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침례 받는 순간에 이 땅에서는 침례 땅에서 침례를 받지만은 침례 받는 순간에 우리는 운물을 벌써 이미 열고 나간 열쇠를 소유한 자가 되어버렸어요. 알아들었어요? 열쇠를 운물을 천사들이 수면 운행하시는 그 운물을 이미 뚫고 나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그 순간에 이 세상에서 주장하는 것이 억지 주장이 아니라 우리 하늘에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곳에서 그러니까 성령을 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요 하나님을 그래서 주기도문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시오 그럽니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 받으소서 하고 기도한다. 이름이 거룩히 여기심을 받으소서. 왜? 세상에 신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늘에도 신들이 많지만 천사들이 다 신이니까. 그래서 성경에 엘이라고 그러죠. 엘이란 말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들이 많다.
세상에도 신을 만들면 우상을 만들면 어떤 목표를 만든다 이게. 목표를 만들었어요. 우상이라는 목표를. 이거 신 이름을 이거다 신이라고 하고 무슨 신 이름 붙인다. 그래서 절간이나 무당들 이런 데 가서 보면 벽에다 벽화 탱화를 그려놓고 얼마나 거기다 빌고 지지고 다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전부가 이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그들은 전부가 보이는 목표를 가지고 신이라 하고 신이라 이름한다. 이 세상은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우상숭배는 귀신이 하는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말씀했죠. 전부가 우상의 목표가 있어요. 아니면 자기 이런 나는 우상 안 가진다 해도 자기 신념에서 마음의 우상. 에스겔 14장 3절 4절 5절에 말한 것처럼 마음의 우상. 자기 마음속에 다 생각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정말 침례받고 성령을 받았으면요, 우리 하나님의 이름에도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라예요. 영이시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하나님이 영이세요. 아무도 볼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4장 24절 맞아요. 아무도 볼 수 없어요.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하면 아무도 본 자도 없고 볼 수도 없어요. 그 볼 수도 없는 분이, 그분은 어떤 보이는 우상을 신이라 이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이 신이야. 그는 영생이시다. 영생이시다. 그는 하늘이시다. 하늘이시다. 이게 아바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은 아주 큰, 이건 오직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영원히 아무도 볼 수 없고 아무도 그릴 수 없고 조각할 수도 없는, 보이지 아니하는 그분이 우리의 아바시다. 그분이 우리 영생이요 하늘이시다. 하늘 보입니까? 바로 그래서 아버지의 이름, 우리는 보이지 않는 그분이 다른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목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손으로 만들든지 나무를 깎든지 돌로 깎든지 새로 녹여서 만들든지 뭔데, 아니면 자기 마음의 신념, 그 마음의 신념인데, 이 신념도 하나의 철학인데, 그 철학이 결국 마음의 우상이 되잖아요. 교회에서 강단에서 철학자들이 아무개 철학자 하면서 철학자들의 이름을 뒷먹 하는데, 그들은 철학자지 신장 아닙니다. 아주 그럴듯하고 깊은 얘기를 하지만은 그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철학자입니다. 그것도 마음의 우상을 가진 사람들이라 해요.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해서 보이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 이렇게 상상해도 안 된다. 상상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아들로 보여주셨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이신데 사랑이시다. 그건 하나님이 영의 속성이라 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건 영이신데 영의 속성 선하시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이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한다. 그건.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요 영생이요 하늘이시다. 그래서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누구라느냐? 영생이시 당신은 그리스도시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십니다. 당신은 아무도 보지 못하고 볼 수가 없는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자요 그 품속에 계시다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직분을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계명 가지고 오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해서 그 아바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다예요. 하나님 아바라는 이름이 구별되다. 모든 건 다 우상 뭐를 만들어서 목표를 만들어서 그동안 목표가 난 그런 우상을 좋아한다. 하지만은 자기 신념, 자기 철학을 마음의 우상을 자기 마음에 가지고 있다. 마음에 가지고 있다. 마음에 생각하고 있다. 그 다 우상이라. 이런 자가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하나님이 어찌 들으랴. 이런 자가 또 이런 자에게 또 물으려고 할 때 또 그런 자에게 유혹받아서 또 그 대답하는 자를 내가 어떻게 용납하냐. 이 둘 다 내가 내 백성에서 제압을이라. 에스겔 14장 3절부터 7절까지 다 11절까지 다 말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다예요. 이건 어떤 형상으로도 말할 수 없어요. 그러면 그 예수가 하나님 형상이니까 자꾸 예수 얼굴을 그리려고 그러는데 난 누가요? 예수의 형상이라고 해서 이 성화를 그려왔어요. 성화라고 해서. 근데 저 방구석에 우리 정하영 장로 방송에다 집어넣고 갖다 오다 내버리든지 뭐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은 아주 굉장하죠. 그걸 뭐 시험이 어떻게 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린 그런 거 가면 안 돼. 그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니까 그를 알려면 말씀을 해야 돼. 말씀은 누구냐? 빛이다 그랬어요. 빛이 뭐냐?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5장 20절에 보면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다. 눈으로 보는 것을 보이는 자가 아니고 참 하나님이시다. 영이시다. 예수를 영으로 보려고 그래야지 예수를 또 이렇게 와서 유대인의 얼굴 마냥 그리려고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해하기를 예수는 서양 사람이다, 유대 사람이다 이렇게 말한다. 아프리카에 가면요 예수의 형상에 아프리카 사람같이 그렸어요. 얼굴 검게 하고 여기에 고슬머리 해가지고 여기 다 고슬머리. 아프리카 사람들이 고슬머리 있듯이
아프리카 가면 그 예수의 성화를 얼굴 검게, 흑인 마냥 검게 해가지고 여기 꽃이를 안겨 있어요. 그 예수 뭐냐. 그들 나름대로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으로 한다. 그래서 어디 천주교 가니까 덮어 입고 갓 쓰고 무슨 이게 나타냈더라고요. 예. 그 나라 사람들이 자기 관념이죠. 그러나 예수는 참 하나님이시오. 곧 하나님의 영이시다. 참 하나님이시오. 곧 영생이시다. 아바와 하나이시다. 그래서 예수는 어떤 형상으로 보라. 여러분 기도하면서 자꾸 예수님, 그저 예수님께서 예수를 어떤 형상으로 그리려고 하지 말라 이 말이요. 그 영이 당신 안에 들어와 계시고 당신은 그 영 안에 침입받아 그 영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아버지 이름이 그냥 정말 눈에 우리 아무도 볼 수도 없어요. 영이시에요. 아버지 이름은 정말 거룩하다. 모든 건 다 이렇게 어떤 형상, 어떤 목표를 만들었고, 나무나 새로나 돌로 깎아서 목표를 만들었고, 아니면 자기 마음의 철학을 통해서, 철학도 뭐 이게 다 이게 하나의 상상력이거든요. 상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말하기를 너희가 참 신앙을 얻기 위해서 바로 이 세상 철학을 경계하라. 신념을 경계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거룩하시다. 정말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유일하시다 이게. 아바는 유일하시다 이게. 하나님은 영이시다 유일하시다 이게. 다른 것들은 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나 이 땅에 있는 영혼들이나 물질들이 다 예를 들면 말이요, 이 우주 만물, 우주 안에 있는 만물은 만유의 모형이다. 그림자. 하늘에 있는 것이 그림자다 이거지.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의 그 모양을 따서 만든 모형의 그림자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만물이라서 이 만물은 마지막 새 종류가 얼마나 많습니까? 억만이 된다. 그건 나무의 존재, 그것도 억만, 풀도 억만, 물고기도 억만 가지나요. 자꾸 진화되고 변화되고 다 해나가는데 다 이게 다 물이죠. 물체예요. 물에서 나온 물체예요. 물에서 나온 다 물체들이에요. 그러니까 신이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만물이 정말 수억만 가지의 만물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 몸 속에도 박테리아가 2조 개랍니다. 2조 개.
사람 몸속에 있는 박테리아가 2조 개라는데 그렇게 따지면 그 얼마나 많으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늘에 있는 것은 뭐야? 하늘의 안개처럼 뿌연하게 있는 그 천사들의 각종의 직분을 가진 그 천사들의 모양을 만든다 그래요. 그러니까 계시록 4장에 보면 하늘에 보좌 있고 보좌의 그 주위에 네 생물이 있다 그러잖아요. 어떤 건 사람 같고 어떤 건 독수리 같고 어떤 건 사자 같고 어떤 건 소 같고. 그러니까 그것들은 대표적인 것이죠. 대표적인 것들이라요. 그러나 그것은 하늘에 그만큼 이 보좌를 둘러 있는 그 만유의 신들이 억만가지라요. 그것들을 갖다가 형상으로 만든 것이 형상으로 나타나고 그림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우주의 만물이라 이 말이죠. 다 그대로 있어요. 그러나 이건 하나님이 만유를 지으시고 예수를 만유를 상속할 자로 하나님의 아들을 상속받을 자로 세우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만물은 만유의 그림자예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는 뭐냐? 교회는 만물을 충분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다. 이게 또 이것을 알아요. 우주의 축소, 교회가 우주의 축소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에베소 1장 21절로 22절 하잖아요. 교회는 예수의 몸이요 교회는 만물을 충만히 하신 자의 충만이다. 그러니까 교회는 말하면 이 우주의 축소판, 교회는 우주의 모든 기능을 다 가지고 있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이는 우주는 뭐죠? 만유의 그림자. 교회는 하늘의 그림 같다. 하늘의 모양같이 완전히 그 기능을 갖추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가 신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다. 신이야. 신은 신인데 신은 그냥 영이란 말인데 이런 하나님 같은 신이란 말이 아니야. 하나님은 영원히 아무도 본 적 없고 볼 수도 없고 아들만이 그 안에서 계시다 나오신 분이라 이렇게 말이죠. 그래서 그 아들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 곧 생명이요 생명은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지만 정말 나는 감사한 것은 정말 아버지 하면 거룩하다는 거. 아바라는 이름은 오직 유일하시다야. 아바라는 이름은 아주 유일하시고 유일하신 거룩하신 분이다. 누가 그 모양을 둘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에 그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여 주옵소서. 예? 나라 임하시옵소서. 나라 임하시옵소서. 마태복음 12장인가요? 뭐랬습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있으면은 귀신은 절로 떠나버린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느냐. 그러니까 아바의 영이 아바 하나님 아니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 임합소서.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 자연히 이 세상에 신이 우리 안에, 세상에 어떤 신도 우리 안에 머물 수가 없어요. 빛이니까 빛이 오니까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신들은 다 어둠의 신인데 물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을 거역하거나 해방하거나 하지 말라지. 말로라도 하나 성령을 모독해 되면 안 된대. 말로라도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그러면 그 시간부터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미 이 때문에 하늘의 영광에서 쫓겨나서 다시 되돌아가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는 땅에서도 금세도 내세도 사함받을 수가 없다. 그대로 결정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짐짓죄를 범하는 것이 제일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의 정절을 지켜야 돼요. 우리 육체라는 것 때문에 세상에 있는 동안에 육체 때문에 수없는 유혹을 받습니다. 육체 때문에 수없는 실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즉시 해가 지기 전에 회개한다. 그래서 회개하면 한번 회개했으면 그대로 믿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예수 이름으로 구한 것은 하나님 받으신 줄 알고, 받은 줄 아는 줄, 우리가 또 받은 줄 알고, 주신 줄 알고, 주신 줄 아니요, 우리가 받은 줄 알고 믿어야 돼요. 근데 또 하고 이렇게 반복하면은, 중언부언하면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회개를 얼마나 중언부언합니까? 중언부언이 뭡니까?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계속 반복한다는 얘기예요. 마태복음 6장에 너희가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계속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여 주여 그 소리 아니에요. 우리가 회개했을 때 반복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꾸 반복하는 거거든. 어떤 사람은 안수를 받아요. 여기서 안수 억울하면 받으면 저쪽에 또 그거 가서 또 받으려고 그래요. 계속 왜? 그 12정 안에서 계속 반복하려고 한다. 그 주언부언하면 아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이반인이 하는 짓이라는 거예요.
이번이 아주 계속 도와줘서 우리 아들 잘 되고 뭐든 계속 이렇게 설명해도요, 이게 성령으로 돼 있지 않으면 도저히 깨닫지 못합니다. 이게 답답하죠. 그러니까 아버지 이름이 그래서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아바, 그 이름을 거룩히 부를 수가 없다는 게, 아바라 할 수 없다는 게,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을 아바라 할 수 없다는 게, 그 유일하신 분 아바, 오직 만유보다 크신 이시여 만유와 하나이신 아바, 말씀이 그 만유 아바 안에서 나오신 말씀이요, 그 말씀이 그래서 참 하나님이시요, 그 아바. 그래서 그 아바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이렇게 믿어지지 않는 게 관심도 없죠. 여러분이 저와 같은 꼭 믿음을 가지셔야 되겠는데, 어떤 사람, 아니 목사님하고 어디가 비교가 되나요? 이게 벌써 자기가 타락이거든. 당신이 회개했는데 자꾸 양심의 율법 아래 머물고 있다. 율법이 아니, 내가 이야기하는 거 아니야? 회개해서 당신이 회개한 것이 당신이 율법 아래 머물고 있으면 회개 안 한 거예요. 회개 안 한 거란 말이에요. 죄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도 성령으로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 예수 안 믿을 때 우리가 회개한 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얘기하고, 이 죄인입니다 하고 원죄를 얘기하고 예수에게로 완전 속한 거고,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회개는 바로 우리가 침략 때 회개와 달라요. 그것은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원죄인입니다 하고 받아 예수에게로 옮겨온 것이고, 옮겨온 다음에 우리가 7번에 70번 아니라 7번에 70번에 700번이라도 죄를 보면서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럼 어떤 사람이 회개하고 또 하고 회개하고 또 하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소용없는 것은 내 문제고, 우리에게는 끝없이 매일 손발을 닦으라고 그랬어요. 성소 들어갈 때마다 손발을 꼭 닦고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너 죽음을 너의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 그래서 회개한 것은, 근데 중언 자꾸 이렇게 양심이 이러니까 불안하니까 중언 보는데,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이 사람됐으면 성령으로 회개하는 거야. 과거에는 성령으로 하지 않고 내가 죄인임을 복을 듣고 죄인을 시인하고 이제 성령의 사람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성령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 나라임어서 성령이 내게 충만히 임하소서.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28절부터 36절까지 한번 읽읍시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늑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늑탈하리라. 나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 함께
모으지 아니한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예.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진지죄라는 것은 회복이 불가능한. 그러면 그동안 나 몰라서 했던데 그건 나와 말하지 마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으니까 난 여러분에게 무슨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동안 성령 해방한 거, 난 몰라서 그랬다고. 그건 나와 말하지 마.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면 계속 충만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뭐라 했어요? 예? 뜻이 하늘에서 이루심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그러면서 뜻이 땅에서 이루어져. 뜻이 뭔가? 하나님의 뜻이 아들을 사랑하사 아들을 위하여 만유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온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만물을 지으셨느니라. 이와 같이 오늘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그를 만유 후사로 생각같이 이 땅에서도 우리가 내가 나에게도 만유의 후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로마서 8장 15절로 17절까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예, 그러니까 우리는 뜻이 하늘에서 그렇지 땅에서 이루어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에게 아들을 후사로 세우신 같이 우리도 후사가 되게 하옵소서. 후사가 되옵소서. 후사가 되려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니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여러분 세상 핍박받는 거요. 그것은 옛날에 십자가에 달려 죽거나 목배임을 받는 그 고난과 같은 겁니다. 그러나 그보다 쉽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그런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고난을 받으신 것 같이 우리도 그와 같이 후사가 되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게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아들을 사랑하사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그를 위하여 세계를 지으신 것 같이 세계에 오셔서 세계는 뭡니까? 그가 지으신 세계는 그리스도가 고난받는 세계란 말이야. 땅에서도 이루어지옵소서. 이 땅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후사되게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후사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후사가 되었으면은 그리스도가 받은 고난도 우리도 함께 받게 하옵소서. 고난을 내가 하나님께 내 직분으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로 십자가 지고 다닌다고. 말로. 예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누구든 나를 따르려도 자기 십자가를 각각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자기 고난도, 예수가 고난 받으신 것처럼 너도 나를 따르려면 너도 나와 같은 고난을 같이 짊어지고 따르라고 말해요. 이 세 마디, 주기도문 세 마디가 바로 주님의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육신을 위해서는 일용할 양식 주옵시고, 그 지난번에죠. 매일 가만히 있어서 밥 떨어지기를 바라는 거, 그건 안 된다요. 일하면 품값을 받듯이 일용할 양식, 내가 항상 내게 일하기에 앞서서 내가 일하고 밥 먹을 수 있게 일을 하기에 앞서서 일 안 하면 죽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줍시고, 그리고 죄를 사하여 주시고, 매일 우리 형제가 죄 지은 것을 사한 것이지 우리도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게 맨날 주옵소서. 이는 성령을 해방한 지혜가 아닙니다. 내가 순간에 타락하는 것들을 얘기한 거죠. 그리고 우리는 시험에 시켜서 시험 들지 않게 하셔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웃어서 이거네. 육신에 대해서는 이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없으니,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아버지께만 영원히 있습니다. 곧 여기에만 영원히 영광이 있습니다. 이런 뜻이라요.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의 후사 되시려면 고난에 대해서, 핍박에 대해서 그걸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건 자기가 벌써 우리는 성령을 거역하지 말고 해방하지 말고 근심케 하지 말고 소멸치 말라 그랬어요. 성경에. 한번 이거 손으로 해보세요. 성령을 거역지 말고, 성령을 거역지 말고, 해방치 말고, 근심케 말고, 소멸치 말라. 예. 그러니까 소멸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냐, 세상에 유혹을 받으면 다 끝나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아주 경고하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히브리서 10장 19절로 25절까지 읽읍시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예. 우리가 이제 오늘 시간 다 되신가 하지만 우리가 할 일은 정말 그리스도의 피로 닦아놓은 그 새롭고 산 길로 하나님 향해 가는 겁니다. 가는데 우리가 할 일은 이 땅에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그랬어요. 모이기를 피하지 말라. 요즘은 이
그 유튜브나 이런 거 있기 때문에 집에서도 등이 설교를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이 설교 듣고 다른 사람 설교 듣고 왔다 갔다 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신앙이 있는 줄 알거든. 바로 모이기를 배워. 소속감이 없어지면은 당신 신앙은 타락하게 돼 있어요. 집에서 유튜브를 보고서 이 사람 설교 듣고 기도하고 사람들도 소속감이 없잖아요. 우리 베리아라고 하는, 베리아 사람이라고 하는 소속감이 분명히 있는 거예요. 예, 모이기를 패하지 마라. 예. 그래서 이 에클레시아라는 것은 바로 소속감이거든요. 소속감. 그러니까 소속감이 없기 때문에 교회에 살아 않습니다. 마음속으로는 금년 말까지만 다니고 내년부터는 다른 교회에 대해 한 사람이 하나만 편식하면 좋지 않다고, 그러니까 다른 데 가서도 또 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 이미 소속감을 잃어버린 사람들이야. 성령을 소멸한 사람들이야. 당신이 침례받아 이미 소속을 시켜놨어요. 그러니까 우리 다음 시간에 이것도 배워야 돼. 이게 중요하다. 바로 우리 짐짓죄를 짓는 것이 여기서 타락하기 시작하는 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사 정말로 하나님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우리 성도들, 그 이름으로 침례받아 우리가 이 흑암을 둘러싸고 가로막고 있는 운물과 그 위에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이 두루 돌며 지키는 그 담을 우리가 능히 열고 나갈 수 있는 열쇠 가진 자들이 되게 도와 주시어서 우리가 침례를 받음으로 내 하늘에 속했다는 건, 만유에 속한 자라는 건 만물에 속한 자가 아니요 만유에 속한 자라는 것을 명심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